그럼 방금 읽으신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수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많은 작품들을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쭉 보다가 역시 이 그림이 이 탕자의 비유에 너무 이렇게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1661년에서 69년까지 걸쳐서 오랜 세월 그린 그러나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을 지금 약간 좀 선명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자신의 가장 처절한 자화상으로 이해되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는 젊어서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재산까지 탕진한 후에는 홀로 비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한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집니다.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우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가 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이 탕자의 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더럽고 굳은 살이 박힌 이 발과 이 너덜너덜한 신발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이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삭발한 모습이죠. 언뜻 죄수의 모습 같지만 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 안에 평안히 머물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이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시선에 사실 초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기다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 그 눈이 짓물러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이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을 아마 유심히 보시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왼손은 남성의 손입니다. 강인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의 마음과 자비롭고 온화한 어머니의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탕자를 감싸 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이 눈과 어깨를 보면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가 느껴집니다. 이 아비의 마음, 이 어미의 마음, 여러분 이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제가 글을 읽다가 실종 아동의 날에 이런 날이 있는지도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실종 아동의 날의 기념식에서 소영이 엄마가 편지 한 통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를 생각하면 내 어찌 자리에 누울 수 있겠니? 너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있겠니? 너를 생각하면 어떻게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니? 너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란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너에 대한 이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이 마르지 않는구나. 지독한 독감에 쓰러져 고열 속에 혼미한 상태가 되어 약도 먹지 않고 어떤 처방도 하지 않고 이 세상 삶을 포기하려고 해도 너를 그리는 마음이 지독한 고통의 삶을 살게 하나 보다. 이 순간도 엄마, 아빠 하며 대문에 들어설 것 같은데 어젯밤에도 넌 오지 않았구나. 눈물로 아침을 맞이하고 또 오늘을 기다려본다. 너를 찾아 헤매는 모든 시간에 너의 흔적은 자꾸 소멸되어 가고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만 더해가는구나. 같은 하늘 아래에는 있는 거니
친구는 많은 거니?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니?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 거니? 엄마는 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엄마의 심장을 팔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엄마의 영혼을 팔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엄마는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엄마는 그리하련다. 이 시들어가는 엄마의 생애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너를 만나는 것이다. 이 당연하고 당연한 모녀지간의 삶이 왜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오늘도 엄마는 너를 만나기 위해 숨을 쉬고 있단다. 오늘도 엄마는 목매어 너를 부른다. 소영아, 소영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라는 글입니다. 그럼 이 한 여인의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어지는 묵직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같은 부모된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더 묵직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이 어머니의 고통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한 폭의 그림에 다 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을까요? 돌아온 탕자를 자그만치 8년여에 걸쳐서 그렸지만 미완성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인물들 중에 큰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작품 오른쪽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그러면서 차갑고 환한 눈빛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오른쪽의 형의 모습을 여러분 확대해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같은 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저 사람이 집안에 있는 탕자 큰형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안과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치를 남긴 작은 아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대신 껴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다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그 의로움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스스로 뉘우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는 회개조차도 여러분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염치 없는 아들, 참 이 뻔뻔스러운 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의 긍휼과 이 사랑과 그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또 하나의 탕자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 돌아온 탕자를 보고는 우리는 즉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큰아들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고 죽였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작은 아들을 기뻐하며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지만 그 자리에 큰아들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큰아들이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이미 잔치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아버지는 큰아들도 자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해가 질 무렵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집에 다 왔을 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말 눈가가 눈물로 촉촉해져서 짓물린 상태로 먼 곳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슬픈 얼굴을 마주하면서 적막한 집으로 들어섰을 것인데 풍악이 울리고 집 앞에 동네가 떠들썩하게 축제의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갈 텐데 이 비유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종을 하나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형은 종을 통해 아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동생을 반겨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과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마음의 거리가 이미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집을 나갔던 동생이 가졌던 아버지를 향한 마음보다 어쩌면 훨씬 더 멀리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28절이 바로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 아들이 집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입니다.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아들을 찾아 잔치를 하다 말고 아버지가 달래기 위해 뛰어나오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로서 그 잔치의 호스트는 아버지와 함께 마땅히 큰아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잔치를 거부하니 여러분, 그 자리에 초대받아온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들을 놓고서 아버지로서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가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었던 탕자는 한사코 거부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호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조한 표현들을 잘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언뜻 들으면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큰아들의 말에 별로 토를 달고 싶지 않은, 별로 비판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의 대답 속에 아주 심각한 불의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집탕의 문제가 뭡니까? 우선 화가 난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자고 달래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죠. 그런데 심각한 무례를 범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전 좀 아쉽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단어 하나가 이 아들의 말에 굉장한 뉘앙스가 어떻다는 걸 드러내 보여줍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두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보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시작하며 보소서,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생고생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큰아들은 이거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게 아주 중요했던 문화에서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아주 공개적으로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 게 그냥 의례의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옆에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오랜 세월 슬픔과 눈물로 기다린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헤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그 큰아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무지한 마음이었습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파하는데 아들은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한 번도 큰아들의 입에서 그의 동생을 자기의 동생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단어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식은 당신의 아들이지 내 아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그 송아지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값을 내주기도 너무 아까운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은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는요,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는 신분, 그 가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장차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넘길 것을 준비한 그 사실보다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염소 새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박은주 전사님이 새벽기도 때 이 말씀 전하면서 이 탕자 이야기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하셨는데 뭔 것 같습니까? 제일 불쌍한 것이 큰아들일까요? 작은아들일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일까요? 살진 송아지라고. 이 인간의 뼈아픈 이야기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되어 왔고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의 아들 맏아들 에서가 동생 이삭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말했던 장면이 오벌랩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주간 그릇과 바꿔 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쾌락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눈앞에 그 이익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한, 아니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를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을 볼 때 우리의 본능적인 첫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는 비합리적인 욕망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과 다르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막 살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일을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조금 참 건조해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보람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내내 문제는 그의 속은 부글부글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전부 낭비한 동생이 돌아와 집에서 환영을 받자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유쾌함을 질투했습니다. 탕자가 잔치상으로 환영을 받자 그 질투는 2배로, 아니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질투하는 만큼이나 자기 의로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질투하고 자기 의에 빠진 만큼 동시에 자기 연민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대답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보여줍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 뭡니까? 그렇게 따지죠.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말 속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드는 표현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섬기고라는 말은 두리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했다는 겁니다. 둘로스, 이게 종이란 뜻이거든요. 두리오는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뭘 바라면서요?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참은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일했습니다. 고용된 관계로 의무감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봉사하고 순종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아들로 산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지만 그 역시 스스로 아들의 신분을 저버린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떠한 규칙의 목록들이 있죠. 의무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규칙이 되고 의무만 된다면 정말이지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니?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느라고 아버지를 외면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의 균형은 깨어집니다. 결국 이 큰아들은 오히려 집 나가는 아들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억지로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 덧붙여졌습니다. 형은 동생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동안 자신은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악한 짓은 절대로 못한다라고 심중에 또 되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그거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큰아들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은 겹겹의 수양과 도덕적인 행동 밑에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향해서든 당연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거짓말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상대를 깔봅니다. 그런 사람이 피해를 입히기라도 하면 그는 가해자를 향해
노발대발할 권리와 그 잘못을 두고두고 지적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의 이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심각함을 보셨습니까? 형이 자신의 속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직면하고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참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나는 동생보다 잘났다고 느낄 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도 아버지처럼 거리낌 없이 동생에게 달려가 그의 수치와 누추함을 그의 망토로 겉옷으로 덮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그의 분노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난 당당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정당한 대우를 왜 안 해주시냐는 항의이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며 나는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러한 사람은 악해도 부자로 잘 사는데, 아니, 표현이 틀렸습니다. 부자가 꼭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사는 것과 부자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왜곡되게 표현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부자로 저 악한 사람도 잘 사는데 신앙적으로 깨끗이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이렇게 못 사냐고 불만과 자기 연민과 때로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으로 묘사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잘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은혜로 주어지는 이 사랑은 받는 쪽에서는 거저지만 여러분, 주는 쪽에서는 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아무런 값이 지불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는 값이 지불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큰아들이 되고 맙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막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큰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산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규례대로 3분의 1은 이미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3분의 2는 누구 것입니까? 자기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전체가 내 것이 될 텐데 이 동생 녀석이 다시 돌아왔으니 또 빼앗기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사랑 없는 비판만이 쏟아지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가시돋친 비판을 합니다. 추워도 용서할 마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돌아온 동생이 아닌 그냥 닳고 다른 죄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안경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이 아닌 죄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집안에 있는 이 탕자, 이 큰아들이 아닌지요?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큰아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메마르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다 준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면 이 온 세계 또한 나의 세계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아파트 살면서 늘 자신은 그냥 마당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원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럴 것이 뭐 있습니까? 문만 열면 다 정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원 잘 갖고 놓고서 담장을 높이 쌓은 집이랍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잘 꾸며 갖고 왔으면 담장을 좀 낮게 해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지 않냐고. 그것을 나만 보겠다고 담장을 높이 해놓으니 감옥이 어디 따로 있냐고. 그곳이 감옥이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내 것이라고 그러나 사실 쥐어보았자 이 생의 시간을 끝내는 날 다 끝납니다. 내 것이 안 될 뿐더러 사실은 내 것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에 다 내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품어야 할 생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여러분, 누가 큰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으면 큰아들입니다.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백성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반가워하지도 않는 마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배타성이라 부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쌓여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들 깊은 마음속은 우리끼리 모이는 마음, 아니 새로 오는 사람을 별로 달궈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입으로는 다 오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우리끼리 좋은데 왜 저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망치나. 아니 우리 목장 말고 다른 목장 가시라고. 아니, 우리만 천당 가면 되지 뭐. 관심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고 이 형제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 사람, 이것처럼 불쌍한 탕자가 없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의 장벽을 헐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고. 저들이 누구냐 하면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집 나간 너의 동생이라고.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이 큰아들을 보며 우리로 품게 하십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가 왜 수고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동생들을 다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동생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아버지, 나만이 데려올 수 있는 저 동생 누구입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을 그래서 찾지 않으면 큰아들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집 나간 동생에 관심 없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마음에 큰아들은 아랑곳 없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연로하셨으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버지, 동생 걱정 정말 되시죠? 간간히 소식 들려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만약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버지는 기뻐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주목하게 되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 주인이 찾기 위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공교롭게도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비유에는. 진짜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찾아야 할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큰아들이에요. 여기서 우린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여러 번 들었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내 마음을 알겠니? 하나님이 최대의 그 가슴앓이는 결국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슴앓이로 내가 가슴앓이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인해 서운해한다면 죄송합니다, 집탕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뭘 가슴 아파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며 종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고 아버지가 온다면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가 기뻐 춤추실 때 같이 춤출 줄 아는 그러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